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1절입니다. 에스겔서 45장 1절.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루살렘 에스겔의 성전의 환상을 우리가 같이 보았어요. 그 환상을 통하여서 포로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나라도 잊어버렸고 성전도 다 불타버렸는데 에스겔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보았던 것, 그러나 더 생생하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성전의 규격과 모양들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소망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5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잠깐 보게 되면은 땅을 분배하는데 이 땅의 내용에서 예루살렘의 지금 이스라엘의 서쪽과 동쪽 곧 지중해와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나누어지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나누게 될 것이 이 하나님을 향한 땅입니다. 그래서 2만 5천 척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나누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레위인을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우리가 보았던 그 성전의 모습이 있게 돼요. 그리고 그 경작지, 그리고 베냐민 지파, 다른 지파들이 위와 아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와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각 나라들이, 그 각 지파들이 있게 되고 왕의 이 땅이 또 있게 되고, 그래서 이 모습을 지금 계속 나누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늘 그 모습을 잠깐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것은 좀 순서가 우리가 에스겔서 36장과 37장에서 보았던 그 내용의 모습을 보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마른 뼈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만드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다윗 왕이 다스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의 성전에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40장부터 환상에서는 하나님이 성전을 먼저 회복하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땅을 분배하시고 하나님이 성전에서 다스리는 내용으로 그렇게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이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땅을 먼저 구별하라 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그리고 그들이 다시 들어가게 되고 고토로 돌아가서 회복하게 되는 그 삶에서는 무엇이 첫째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첫 번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이 땅을 차지할 때 아니면 집을 살 때 여러분의 재정의 능력과 또 앞으로의 삶의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이 땅 저 땅을 보고 또 도로를 보고 산을 보고 사게 되면서 이것이 재력의 그런 자기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뷰가 좋은 곳에 또 모든 것들이 편한 곳에 그렇게 하면서 이 땅은 내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자기의 자랑이고 자기의 그 업적으로 이루어낸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그 땅을 가서 맨 처음에 그들이 제비 뽑았던 것처럼 다시 그곳을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기업을 분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함으로써 내 능력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아서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라. 가장 먼저 가서 그들이 고토로 돌아가면,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그들이 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땅을 제대로 구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삶에서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제비 뽑게 만들고 하나님의 땅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것, 구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은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원하는 대로 했지만 주님 앞에 올바로 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 첫 번째 단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2절에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한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신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그림에서 그 가운데 성소를 구별하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땅을 세워서, 그래서 길이가 약 12km, 너비가 10km가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땅을 구별하고 그곳에 우리가 보았던 성전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구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땅을 이야기해요. 4절과 5절을 보면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집을 지을 땅, 거주하는 땅, 섬기는 땅이고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것이고 거주할 곳을 주라. 그리고 5절에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인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땅을 구별하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제사장들의 그 거처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레위인들의 거처를 그렇게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의 땅을 나누게 됩니다. 이 왕의 땅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그 모든 땅이 과거에는 다 왕의 땅이었죠. 그렇죠. 모든 나라는 왕에게 속하였는데 하나님은 왕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되고 제비를 뽑아서 준 땅에서 만족함을 받아야 된다. 8절에 보면은 8절에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우리는 성전 양쪽으로 왕의 땅을 주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라고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하는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왕의 땅을 먼저 나누었다. 자, 왕의 땅을 측량하는 것은 왕들이 그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 책임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말하죠. 아합 왕처럼 그들은 나합의 그 나봇의 포도원을 그가 강제로 탈취하고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에 만족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의 땅을 측량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경계요, 그리고 왕에 대한 경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분복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한다. 오늘 회복되는 그들이 가서 살게 될 때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 전부 다 세상은 몰라요. 그냥 우리가 와서 살았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와서 살았으니까 이 땅에 내가 먹고 살고 기업을 누리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플랜을 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영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난 모든 것, 내가 생활하고 있는 것,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부터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제 그와 같이 땅을 나누었으면 생활의 원칙을 말합니다. 그 땅에서의 생활의 원칙, 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첫 번째 중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삶의 생활의 중심에 그 삶의 모습은 공평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9절에 보니까 왕에서부터 공평하라.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자, 그 땅에 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윤리 또 질서 그 부분을 세우시는데 공정하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그 기초는 공평과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공평과 정의의 그 사도로 누굴 세워줬는가? 왕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왕은 백성들을 탈취하고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것인가? 그것이 바로 왕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얼마나 땅을 많이 넓힐 것인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많이 가질 것인가, 그것이 왕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킬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받은 그 성실함을 가지고 공의와 공평을 할 것인가. 이와 같이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알아요. 그들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 솔로몬 이후 나누어진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있지만 단 한 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대상, 역대하, 또 사무엘하를 통하여서 열왕기상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남쪽 유다에도 르호보암부터 시작하여서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선하다고 한 사람은 3명의 왕입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라고 하는 3대 선왕을 제외하고는 많은 그 사람들이 다 왕들이 악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봐도 그리고 우리의 경험적으로 봐도 선한 왕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는 교회는 2개 교회, 빌라델피아와 서머나 교회 외에는 나머지는 다 책망들이 따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도 통계적으로 또 본다면, 오늘 성도들의 모습도 본다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쉽지 않다. 신앙생활 그냥 해서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하여서 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또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중심의 삶,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라. 그것이 바로 생활의 원칙, 공의로운 삶의 원리였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의 원리를 가지고 그러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45장 13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 이 백성들이 지켜야 될 예배, 절기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배가 한 구시대의 예물처럼 또 이 시대에도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좀 세상과 격리된 그런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는 아담의 그 자손들, 또 모세와 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했던 예배,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 회복된 나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해서 배우는,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사는 신정 정치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은 왕에게 드리고 왕은 하나님께 드리고 16절에 보면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번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를 갖출지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절기는 우리에게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지켜야 될 절기 중에서 특별히 말씀하는 것은 이 월삭이죠. 첫 번째 모든 시작, 그래서 첫날 월초,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또 3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대해서. 자,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한 달, 또 1년,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된다. 일주일의 삶이 예배함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고 또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그 땅에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청중은 바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고 노예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일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명절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부활절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삶이 다시 그들에게 회복된다는 것이고, 이제 들어가서 살 땅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소망, 그리고 이제까지 그들의 삶에서 놔버렸던 신앙, 그리고 이제까지 그들의 삶에서 무시했던 관계들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노예로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은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땅의 권세도,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통일되는, 그러므로 예배드림으로 주님의 뜻대로 하루를 살고 또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매년을 사는 그런 삶,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공의로운 삶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배드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하라.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로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많은 사업을 확장해서 그 땅에서 부강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은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길이 보이지 않을 것 같고 앞이 깜깜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내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전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배 하나님 중심인지 공의로운지 예배 중심인지 보게 하시고 예배드림으로 주님의 뜻대로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계절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 해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며 겸손하게 선한 성전된 삶 살아가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 기억하며 주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